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사고로 어지러웠지만 또 저희들을 동정와 지켜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다시 모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총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죄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알고서 지은 죄 혹은 아직 죄를 지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께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이 왔지만 세상에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세상 도처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악한 정권들을 없애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기신 담임 목사님께 영역감이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맡기신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장경희 교우님도 또 이기성 강도사님도 또 최경미 집사님도 모두가 허리가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물질적인 고통에서도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예쁘게 보시고 더욱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같이 맑은 영혼을 간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일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장년들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베트남과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비체 성도님들과 또 몸이 아파 혹은 다른 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한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가질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안에서 행하게 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인가 하시니라. 아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애 동안 거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할 곳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지역, 목표 지역은 옛날 다윗과 또 솔로몬이 차지했던 이스라엘 영토 전반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올라가셨고 지중해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을 가셨고 또 동쪽으로는 거라사까지 가셨습니다. 그동안 금단의 지방이었던 사마리아도 갔다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베레아 지방입니다. 오늘 그 주보 안에 보시면 베레아가 어느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 반대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직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은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긴급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베레아 지방으로 내가 가자. 가서 거기에 마지막 나의 전도의 열정을 쏟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가시기 전에 70인 전도대를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가는 곳에는 먼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또 사역 마지막 때에는 70명의 전도단을 그쪽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전도단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미스테리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흔적을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의 파송함을 받고 전도 나간 이야기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9장 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전도단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 특별히 세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의 72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원본은 없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의 현대학자들은 대개 72명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72명 쪽으로 많이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70명인지 72명인지 좀 애매모호하고 정체가 좀 불분명한 미스테리한 그런 70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잠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또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들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그는 수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집을 했고 그것들을 쭉 펼쳐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는 이 70명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70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70명의 전도 대원을 부득이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간이,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급합니다. urgency. 이제 시간은 얼마 없는데 전도할 곳은 많다. 전도할 시간은, 전도할 사람은 지금 12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아다가 이제 많은 지역에 파송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급성,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12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심과는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던 때하고는 마음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는 것 전에도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철벽 같은 비서실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만나는 것은 12제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쁘신데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담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날 때는 우리 12제자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한번 던져가지고 이 마을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런 말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와 2년 반이 지난 지금과 이들은 많은 자세에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 되었고 배타적이 되었고 또 이기심이 가득 차서 또 일종의 밖과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까지 내가 높다 내가 높다라고 예수님 앞에 두고까지 그런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생각에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12 제자지만 지금까지 2년 반 3년 동안 힘을 다해 내가 키운 특급 제자들이지만 이들에게만 전도 사역을 다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린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최고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문제는 사실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난 예수님도 좋고 난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가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이중적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변호사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중적으로 배타적으로 또한 독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단을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경계, 그 프론트 라인, 그 바운더리 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따라다니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며 전도 활동에 힘썼던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제자죠? 근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제자지만 원래 그 12 제자처럼 완전히 그 속에 뛰어들어서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조금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야, 경계에 있는 사람이야, 좀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야, 제자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들이 12 제자처럼 잘 훈련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나오는 것과 10장 1절에 나오는 파송의 이야기, 즉 12 제자로 파송할 때와 지금 70명의 제자로 파송할 때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쪽이 좀 더 자세합니다. 장황하게 길게 70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얘기해 주는 것. 첫째는 너희는 어린 양과 같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이면 죽입니다. 너희는 마치 어린 양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데 내가 너희를 저 세상의 전도대로 보내는 것은 마치 울프, 일이 늑대 사이로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걱정거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가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잡혀먹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전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라라고 하는 그 지침을 주시는 것이
무려 13절입니다. 앞에 9장에서는 단지 4절만 12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인데 내가 이들을 보낸다. 걱정이 되시고 또한 많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어린 양과 같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16절에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만 믿고 가면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나만 믿고 가면 너희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했던 그 같은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확신 주신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 왜?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성공입니다. 가장 놀란 것은 70명 제자들 자신입니다. 내가 했어.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했어요. 내가 귀신을 보고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물러나고 아픈 자를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낫더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라고 하는 위대한 감격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어쩌다가 우연하게 성공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흔하진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결국 천천히 귀신이 몰려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나가서 기도하면서 외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다른 이야기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들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0인이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16절에 말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들은 승전거를 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승리였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12명 제자들과 비교해서 실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도에 나가보지 않았을 따름이고 자기들의 그 잠재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그러나 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아셨고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봐라. 두렵지만 그러나 가서 나만 믿고 해봐라. 그들의 그 능력을 마음껏 풀어내게 하셨던 예수님. 드디어 그것이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놀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들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잘했다, 장하다, 너의 이름을 천국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윤이라고 하는 32살 되는 청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신문을 보는데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JTBC에서 하는 무명 가수전 컴피티션 그에 대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그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한 1,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교회의 운영, 즉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 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넷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 멋있는 공연을 했을까? 그래서 바로 전날 있었던 그 네 번째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이면 5번째 노래를 하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노래를 다 부른 이후에 그 심사위원장이 유희열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아주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넌 도대체 어디서 왔어? 네가 부르는 노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종이야 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을 받으면서 이승윤 이분이 울더라고요. 무대에서 울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분은 이제 이승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이 극찬을 받고 왜 우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저는 제 깜냥을 잘 알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칭찬은 항상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님들이 칭찬을 받아들여라. 너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칭찬을 이제는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쩌면 내 그릇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가요제에서 나와 노래 부른 것을 보니까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약 한 5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 한 15년 이상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무명 가수로 또한 작은 홍대 앞에 그 지하 클럽에서 사람 모여봐야 뭐 한 20, 30명 모이는 그곳에서 노래하면서 내 자신의 실력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 정도의 깜냥으로 그저 사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야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큰 무대, 세상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이승윤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라고 하는 그런 감격에 그 칭찬이 버거우면서도 아주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대, 20대 때에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대중 앞에서 말을 해? 대중 앞에서 그것도 설교를 해?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 가끔 말도 더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꼭 맞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 본문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니 반나절만 더 있었으면,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부족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12시 반에 서면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나는 그저 이제 준비한 것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마음뿐이 없습니다. 70명의 제자가 했던 생각과 같지 않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늑대 안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 나는 그저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기 자신의 실력 또한 가능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70인 전도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그 근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여전히 주일 12시 반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하늘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들이 성공했던, 70인의 전도단이 성공했던 유일한 비밀, 그 비결, 그것을 우리가 다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이승윤 그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나 빼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히트를 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까? 내가 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나가보자. 예수님 믿고 나가보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승윤 가수가 30번째 나왔다고 해서 35 가수입니다. 그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어진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가사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성났던 파도가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울 때까지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그는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직업인입니다. 가수입니다. 그는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그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일할 것입니까?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로, 또한 세라피스트면 세라피스트로, 또한 티처면 티처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피나게, 더욱 독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